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바벨론 포로 중에 거하는 유다 백성이 때가 되면 틀림없이 본토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굉장한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또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는 희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처한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공경에서부터 구원하신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과 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고 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배웠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구원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을 우리가 어저께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속상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이 숨겨지지 않았을까? 혹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도 내 사정이 하나님께 잊혀진 것입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께 잊혀진 것입니까?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허락받은 다음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에서부터 당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로 향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와 죽음에 인해서 이 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여러 부분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 스스로 기도할 때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다. 내 소유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할 때 외로울 때 왜 외롭고 속상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내 사정은 결국 내 문제일 뿐이다, 내 혼자의 고통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외로운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속상해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고통을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가다 보면 뭡니까? 결국 나는 혼자구나. 가족과 있을 때도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열심히 가족을 위해 봉사했지만 결국 나는 혼자구나. 여러분,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은 결국 사실 혼자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 속한 바 된 인생이 되어야지만 그 마음의 절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결국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결국은 잠깐 우리가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잠깐의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서 우리는 홀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 준다고 해서 야 너 죽을 때 내가 같이 따라 죽을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한다 그러겠습니까? 뭐 부모 자식 간에 그러겠습니까? 결국 죽음 앞에서 인간은 혼자인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죽음 앞에서, 죄와 죽음 앞에서 인간이 풀어야 될 열쇠는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장친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넌 앞으로 물가로 가지 않아도 된다, 너는 불과 같이 뜨거운 그런 그곳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살아갈 때 겪을 수 있는 상황의 문제나 수많은 그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이미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살아갈 때 충분히 위험에 거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 거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도 그 망가진 세상 속에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축복이 뭘까요? 너가 어려움 당할 때 무조건 네 어려움을 해결해 줄게, 그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의 변화만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약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이전에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동행의 약속을 해주게. 동행의 약속. 네가 물 가운데로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처하고 힘들 때 너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함께 할 때 어떠한 약속이 있느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네가 강 가운데 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네가 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가 침몰치 아니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전에 한번 우리 주일날 설교할 때 그 영상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어린아이, 이제 남매가 이렇게 물에 빠졌는데 그 동생이 살아나게 된 게 뭐였다 그랬어요. 누나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끌어져서 물에서 살 수 있었다는 그 영상 한번 본 적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부터 이렇게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불에 타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물이 우리를 침공하고, 물과 같이 그 수많은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침공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막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통 속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너희를 그렇게 삼킬 듯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면 넌 절대로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불이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너희가 어떻게 할 바 모를 때, 그때 너희 좌절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녀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 또 불에 타서 또 죽으려고 할 때 그걸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보살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물로 들어갈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내가 뛰어들어서 너를 감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야서를요 잘 공부하다 보면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과 뭐예요? 구원,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하지만 죄의 대가로 멸망의 길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뭐입니까? 그들을 다시금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가르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돌아오게 하실 때는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더 이상 죄의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벗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우리 안에 진짜 운명적으로도 소망이 없죠. 왜? 죄의 길의 끝은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니까. 근데 이 세상의 죄의 길 가운데서 항상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은 뭡니까? 아픔과 슬픔, 고통과 배신과 또 절망,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이 소망으로 뒤바뀌어서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진짜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살아볼만 하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니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세상 것과 바꾸지 않으신다.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는데 한번 두보세요,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의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 길을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 왜 절망합니까? 내 눈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내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근데 보통 같은 경우 내 눈에 내가 안 보일 경우 왜 안 보이냐면 다른 사람 눈에 내가 더 존귀하고 더 대단해 보일 텐데 그러지 못할 때 내 눈에도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너랑 바꾸지 않을 것이다. 세상 어떤 것과도 너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왜? 너는 내가 이미 내 것이라고 작정했기 때문에. 이거 구원의 약속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정말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소유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으로 인해서 다른 것과 바꾸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못났다고 해서 남의 자식과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네가 만약 북쪽으로 몰렸느냐? 내가 말하겠다. 내놓으라. 남쪽에 갇혔느냐? 가둬두지 말라 할 거나.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겠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뭐를 내가 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8절 이후에요, 한 가지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지만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데 사실 그들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 거예요.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왜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삼으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삼으셨을까요? 이런 당시에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둘로 구분됐습니다. 왕과 제사장. 왕은 정치적인 권력이고 또 제사장은 종교적인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과 종교가 동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듣지 못했을까요? 세상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제도에 새로운 음성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삼으신 거예요? 선지자라는 사람을 삼으셔서 전혀 예측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됐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 때때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혹시 눈이 어둡진 않은지, 내가 혹시 귀가 어둡지 않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다시금 바로 설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그 손길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증인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인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통로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증거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그 통로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